어디로 가는지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참 굳센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흔들립니까?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헤롯 왕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아무리 굳센 믿음의 소유자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아마 면회오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좀 질문해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다린 건 맞습니까? 아니, 자기 손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알랭드 보통의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믿음에서나 실존에서나 매우 불안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복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삶이 아주 평화롭고 풍요롭고 늘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나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탁 붙들고 길을 떠났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75세에 다시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거였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믿고 가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실족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75세에 그 말씀 들었는데 86세에 넘어집니다. 흔들렸어요.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거 아닌가? 흔들려서 애굽 여자 하가를 첩으로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부터 14년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때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근데 인간이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 인간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 짧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둘째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질지 몰랐어요. 언제나 홍안의 젊은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지고요,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요, 몇 년 있으면 은퇴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모세가 그 인간에게 주어진 짧음에 대해서 탄식하며 쓴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1000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도다. 예? 새벽 1시, 2시에 1분 1초 같이 1000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사는데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뭐라도 해놨으면 괜찮겠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살다 보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뭘 해놨나?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어려운 일 생겨, 건강 나빠져, 힘든 일 생겨, 마음에 상처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흔들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빨리 오지 않으므로 흔들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했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최희준이라는 가수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때 내셔널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만한 거, 건전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라디오를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잡화점 점포를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가게에 자주 나갔습니다. 거기 가면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가 그 내셔널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그만 걸 맨날 켜놓고 듣는데 어떤 노래가 딱 나오면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뭐 손님 없을 때는 그걸 따라 하는데 이 어린 아들로서 그거 참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주 철학적인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주로 따라했던 노래가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렇게 참 우리 아버지 부르면요 나는 옆에서 나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근데 멋있잖아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대학 가고 제가 뭐 미술을 참 좋아합니다. 그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고민들을 했구나. 짧은 인생 가운데 참 비슷한 고민을 했구나. 이 프랑스의 그 탈인상주의라고 그러죠. 거기에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고갱이 타히티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생활하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가로 3m, 세로 한 1m 60짜리 아주 그 대형 캔버스에다가 아주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제목이 아주 길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림의 그 왼쪽 이렇게 보면은요 노란색을 칠하고 거기에다가 고갱이 그림 제목을 써놨어요. 근데 그 그림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두 분홍루,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끝솜루,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알롱루,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 폴 고갱이요 최희준의 하숙생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 고갱이요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질문들은 답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몰려왔는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서 찾아온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 전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왜 그런 말씀했느냐? 사실은요 그 전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짜 빛을 보고 아주 가슴이 설렜던 거거든요.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멋진 의식 예전을 펼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 황금 촛대 큰 게 4개가 서 있습니다. 그 불을 언제 켜느냐? 초막절 마지막 날 킵니다. 그 불을 왜 켜느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촛대에다가 불을 환하게 켜고 예루살렘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빛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사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 안 했지만 그건 가짜 빛이다. 진짜 빛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 듣고 발끈합니다. 자기네들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어둠 속에 있는 거야. 나를 따라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나를 따라야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당신의 증언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어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증인이 둘이 있어야 돼. 혼자 얘기해서는 사실이 될 수가 없고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증언하지 않고 주님께서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증언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모두에서부터 제가 강조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노래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예수님 따라가서 밝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다른 곳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너 가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온 만백성을 구원하라. 우리 주님께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갈지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 지시고 어디로 갈지를 우리 주님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온 줄로 압니다.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하늘 보좌 옆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길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요 세상의 철학자들, 세상의 시인이나 소설가들 인생의 길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 참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지요. 참 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험한 인생을 그는 소풍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인생을 소풍으로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소풍 끝나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분 소개를 할게요.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꿈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썼어요. 근데 이 꿈의 귀향이라는 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요,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느냐?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머님 심부름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머님께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시 다 우리의 감성을 울리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붙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길 대신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서 생명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꽉 들어차 있었느냐 하면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사는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깨우치질 못해. 맨날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깨우치질 못해.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건을 벗어라.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보인다.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려면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돼. 수건이 벗겨져야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고, 수건이 벗겨져야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남양집이 좋은 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으로 가서 베트남에 가보면요, 북향집이 제일 비싸대요. 왜냐? 남양집은 너무 하루 종일 햇빛이 비쳐가지고 덥고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요, 우리는 맨날 남양집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북향집을 찾으러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그렇대요. 근데 이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보면요, 하도 햇볕이 강렬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커튼을, 두꺼운 커튼을 칩니다. 그걸로 빛을 막을 수가 없어. 창문을 닫습니다. 그걸로 전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까지 맞냐? 나무로 된 덧문까지 닫습니다. 그래야 빛이 차단되는 거예요. 낮에도 그 이탈리아나 그리스 집들 들어가 보면요, 어둠컴컴합니다. 왜요? 그래야 시원하고 그래야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의 빛으로 가기 싫은 거야. 세상의 빛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튼 칩니다. 창문 닫습니다.
나무로 된 덧문까지 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게 아니에요. 귀 꽉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커튼 치고 창문 닫고 덧문까지 닫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열어젖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커튼 닫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문 닫혀 있으면 열게 되길 바랍니다. 덧문 닫혀 있으면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주님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그네는 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헤맬 수 있지만 우리는 비록 나그네지만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불안합니다. 바리새인들,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 하늘 보좌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